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할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었다. 그런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모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선교적 삶도 내게 좋은 상황이 되어질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하여서 상당히 예민하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을 굉장히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어지면은 막 부적 같은 것을 사들이고, 또 좋지 않은 상황을 미리 방지한다고 미신적으로 밖에다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상황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상황은 절대적인 성교적 삶을 이루어가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확신에도 보면은요, 상황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잊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건 under all the circumstances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인정하라. 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뭐라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 어떤 상황이건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고까지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적 삶을 실천할 때 자기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 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난파하기도 했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두드려 맞기도 했었고, 죽일 거라고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 상황이 좋아야지 내가 성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어, 상황이 좋아야지 내가 교회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아예 우리 머리에서 끄집어내버려야 해요. 신앙생활은 상황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잠시 묵상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상황을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반응을 이끌어 내시기 위하여 상황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도 때로는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전까지만 해도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들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급진적인 방법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말살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강경한 대응을 실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그들이 여긴 거예요. 스데반에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마치 예수님에게 불경죄를 뒤집어 씌우듯 스데반에게 불경죄를,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그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코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좋은 일인가? 우리는 충분히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인 삶을 실천해 갈 때 축복을 주시리라 기대하고 이런 선교적 삶을 실천해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사람들에게 서서히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좀 힘든 건 뭐냐면은, 사실 박해 이런 것보다 힘든 게 뭐냐면요, 사실은 무반응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또 감동을 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로 자꾸 뭐 전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전하라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꾹 참으면서 예수를 삶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남편이 좀 뭐 못마땅해 막 반응을 해도 뭐 다 참고 꿋꿋이 참고, 그래 내가 당신 예수 믿는 거 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참는다 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 뭐 그냥 지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 관심이 있기에 이를 갈기도 하고 또 핍박이 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핍박이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예 무반응.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저는 공감해요. 아예 그냥 저희 설교 들으시면 이를 갈든지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든지 하면은 좋을 텐데, 이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이러면 제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진다는 것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응하세요. 이가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그건 듣기는 듣는구나. 안 듣는 척하면서 듣기는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상황을 주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우연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이 때, 시기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부분을 전도서 기자가 표현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게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상황은 때로 용기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좋은 상황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힘든 상황을 주시기도 하는 이유는 용기를 갖는 동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이게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해지는 상황,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분명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용한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자, 어려운 상황 안에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사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경건한 사람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 성경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일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남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에 대한 호감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들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또 교회에 대한 박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 이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이제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스데반의 장례는 상당히 속전속결로 진행됐을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절차라든가 이렇게 아주 애도의 기간을 갖는다든가 그런 거 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장례를 치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들도 예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상황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극적인 곳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바꾸게 하기 위한 성령의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좋지 않은 상황 아니면은 고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예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도 때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때때로 사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반 그리스도적인 적대 행위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표현하죠.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에 대한 박해라는 물줄기를 형성시켰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대한 특심한 종교적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에 비교해서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는 유대주의 전통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주의적 전통에 강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맞으면서 이 사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성경 읽어보면 날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가서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인권을 유린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율법을 잘 이해한 사람의 행동일까? 여러분, 사실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음과 같이
썸머라이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0절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울이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처집어넣는 이러한 윤리 아니면은 도덕을 무시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저질렀을까?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가끔 그리스도인을 떠올려요.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성경의 본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그냥 무지하게 불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을 읽는다고 그 본뜻을 우리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명석한 두뇌에 의하여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루 석 장 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읽으라 그랬으니까 빨리 읽고 후닥닥 끝내버리자는 마음이 성경 읽으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경 적어도 읽기 전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셔야 해요.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분명한 뜻을 이해시켜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울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위대한 인물 같고 율법적으로 대단한 인물 같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삶을 어려운 상황 속에 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은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가끔씩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한테 정말로 배려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상황은 때로 사고의 틀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상황도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분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분명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반갑지 않은 상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왜 인도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경계를 더 넓히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적 삶을 강하게 요구하셨을 때 선교적 삶의 영역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선교적 삶의 영역을 어디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선교적 삶의 영역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열심히 예수를 전했어요. 이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무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박해의 연관성을 여기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적 사명을 예루살렘 안에서 국한시키고 행동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빼놓고는 전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사실 흩어지고 싶어 흩어진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흩어진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는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도 행하십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뭐냐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지역에서 그들은 여전히 선교적 삶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전통적 편견에서 벗어나 복음 전파를 시도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요. 6절에서 8절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빌립의 모습이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빌립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빌립이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박해, 분명 교회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상황을 추구한다. 혹 나쁜 상황이 찾아올까 염려한다. 나쁜 상황은 부정탄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라 여겨서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본질인 성교적 삶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기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상황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건 성교적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말이 너무 긴가요? 상황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건 성교적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성교적 삶의 실천 조건으로 따지는 행동 일체 중단하십시오. 저는 상황 따지는 분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정확히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은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상황을 조건으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앞으로 교회 리더를 뽑으실 때도요,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는 분들, 이러면 내가 하고 이러면 내가 못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교회 리더 자격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상황 따지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건 불구하고 이런저런 저런 조건 따져가면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는 교육자는 우리 교회에서 일할 자격 없습니다. 그것은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성교적 삶의 실천 조건을 따지는 행동 오늘부터 일절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의 성교적 삶,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께서 좀 듣기 불편하실지라도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성교적 삶의 실천 조건으로 따지는 행동 1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